다시 처음 그 자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그 소경의 눈을 실로암 못에서 씻어 주시고, 그리고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삭군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주는 자고, 내 생명은 누가 달라고 그래서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느껴요. 그러니까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과 눈은 뜨고 있지만 실은 눈을 감고 살아가는 듯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이야기까지 쫙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은 믿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이렇지 진짜 간절하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보시면서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자라고. 다른 건 못 믿어도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는 믿어라. 날 못 믿겠거든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하신 겁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닐 수 없어요. 이게 그 마음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면 들을기라도 할 텐데, 그리고 믿고 따를 텐데 안 듣는 거예요. 왜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야. 보수 쪽 사람들은 보수 쪽 유튜브만 보고, 진보 쪽 사람들은 진보 쪽 유튜버만 봅니다. 그리고 이쪽 걸 보면 저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쪽 걸 보면 이런 거야. 확증 편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확증 편향돼 있냐? 갈릴리 출신은 고상할 리 없다는 확증 편향. 그리고 저런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있는 허름한 행색의 사람은 수준 높은 인간이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는 생각. 아예 그쪽으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난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지역 혐오 같은 거거든요. 갈릴리? 거기다 계층 혐오죠. 우리들은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저 비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단할 리 없다는 거. 아무리 간절하게 진실한 눈빛을 보여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웃기지 말라고,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 선한 일을 하는데 조롱받을 때,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줄 때, 진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를 듣고 웅성거릴 때,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 마음이 진실할수록, 그 생각이 위대할수록 고통이 큽니다. 그렇다 그거예요.
고상하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자신의 몸을 연단하고 자기의 몸을 저 복종케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갈 때 가장 비참해지는 건 누구냐?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진실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겁니다. 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은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겠냐? 실은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실은 우리는 위대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생각과 의식, 마음과 감정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 시대가 그래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실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오늘 제목 다시 처음 그 자리. 다시 거기에 가셨다. 여러분, 이게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도 너무 위대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기의 사촌형 세례 요한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던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신 자리, 사람보다 낮아지신 자리요. 여러분,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 요한이 말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3장 14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 아니라고. 그래야 한다고 하시면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아니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아닙니까? 낮아지신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보여주셨던 자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자리에 돌아오신 겁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그 진실함의 깊이 때문에 더 아플 때, 그 위대함의 높이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셨냐? 다시 거기를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들의 폭력에 반응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의 폭력을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폭력을 다 받아들여서 멈추시는 게 주님의 방식이야. 이게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위대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은 그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흡수하는 쿠션이 되는 거야. 모든 폭력이 나한테 와서 여기에서 왜 충격 흡수제라는 거 있잖아. 아시지? 비싼 옷에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뭐 이렇게 탈 때 이런 데 이렇게 붙이고 타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오면 충격이, 폭력이 확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모든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폭력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며칠을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을 거기 거하셨던 거야. 깊이 고민하시고 깊이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충분히 뭘 위해서? 처음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사람보다 낮아지시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시던 그 처음 그 마음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 그게 바로 그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거기서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머물러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는 그 밑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끝에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는 엄청 좋았어요. 야, 믿었다. 안 믿던 사람들이 믿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시작했던 게 너무 오래전이라 여러분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위기의 시대에 전달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었죠. 흔들리던 시대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진짜 믿음을 소유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믿었다. 이 사람들 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 아쉬움 없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요한이 폭로하듯이 41절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믿은 이유인데 믿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은 표적이 많았다. 야, 그러니까 진짜 요한이 맞았네?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생각해 볼 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처음 거기 가셨다.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다. 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전진하되 처음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뒷걸음질 치지 않으신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전진하셨거든요. 어디를 향해 전진하시냐? 십자가를 향해 전진합니다. 사랑. 그래서 조롱을 받아도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돌로 맞을 뻔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끝까지. 그리고 완주하시고 관역에 맞습니다. 자유하신 거죠.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죄는 빗나가는 거니까 관역에 명중하신 거죠. 십자가까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처음 그 마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그 삶의 자세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 사람들의 조롱 앞에 흔들리셨을 게 분명합니다. 화가 나셨겠죠.
고구마를 한 2가마 드셨겠죠. 답답해가지고. 아니, 저거 그냥 한 방거리도 안 되지. 그냥 타노스잖아. 죄송해요. 어머나.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타노스에 비유하다니. 주여. 타노스도 안 돼. 타노스도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한 번 바라시면 이거 돌 들고 있는 것들 진짜 그 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지, 깜도 안 되는데 참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진짜. 그런데 끝까지 사랑의 자세, 흡수의 자세를 놓지 않으셨던 것, 처음 자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책상 앞에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을 항상 둡니다. 지금 벌써 한 15년째 제가 거기다 두고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아버지 아들로 거기 찍힌 게 아니고 감리교회의 목사로서, 감리교회 목사인 아버지와 같은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찍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로서 있는 건데 거기에는요, 제가 그걸 볼 때 2가지가 항상 보여요. 뭐냐, 되게 옛날이거든요. 처음 안수받았던 젊은 김영석의 뜨거웠던 진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때의 고백이요. 그게 보여요. 거기서 그 젊은 영석이에게서 눈빛이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나에게 다가와야 할, 내가 이르러야 할 60대 중반의 아버지의 그날이요. 아니, 저의 미래가 보여요. 거기. 그러면서 그거 하면, 야, 우리 아버지 60대 중반에도 진실하셨구나. 나는 이제 49이야. 정신 차려. 라고 다그치는 거죠. 처음 그 마음을 잡는 거. 여러분, 사람이 처음 자리를 잃으면 타협하고 타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중국의 공산국가 이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읽었어요, 책을. 그런데 저는요, 그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그걸 뭐라 그래, 수상이라고 그래. 그 마오쩌둥 아시죠? 그 마오쩌둥 같은 공산당들은 항상 계략을 쓰고 모략을 쓰고 폭력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받았던 반공 교육의 결과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 젊은 날의 공산주의자 마오는 위대한 정신, 진짜 위대한 정신,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 앞에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할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세상을 꿈꾸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기가 막힌, 우리 같은 범인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웅적인 인간이었다. 이걸 제가 봤어요. 너무 존경스러웠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장제석을 몰아내고 대만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거기 공산국가의 수장이 된 이후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문화 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위하려던 젊은 마오는 어디 가고 사람을 통제하려는 늙은 마오로 변해버린 거야. 저는요, 젊은 마오와 늙은 마오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철저한 통제국가.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폭군이 될 수 있지?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 그 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장시성에서 시작하던 마오의 첫걸음을 그가 잊었어. 분명히 그 사람은 베이징에서 국가를 세울 때 장시성에 먼저 찾아가서 거기 머물며 한참 동안 생각했어야 돼. 인간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주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을 예상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진실한 마음,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처음 그 자리를 잊지 않으려는 알뜰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일영에서 수련회를 갖는 거를 저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거기가 우리가 처음 수련회를 갔던 장소거든요. 처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의 그 마음, 처음 이 공동체를 꾸리고 처음 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던,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 자리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요단강 건널 때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야. 길갈에 세웠던 12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너진 거요? 골리앗 앞에서의 자신을 잃은 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마음, 처음 예수 믿고 고백했을 때의 그 마음을 잃으면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했었지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며칠 전인가 조진철 집사가 그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봤어요. 조진철 집사 아닌가? 박소영이 올렸나? 그랬나? 그러면서 한강에 거기서 사진을 찍고 우리 처음 데이트 장소 이렇게 했더라고. 야, 좋다 이거. 머리로는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만 감정이 흔들릴 때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는,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구나. 지워야겠다 이거. 처음 그 마음을 기억하려는 거죠. 너무 귀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 신앙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막 요구 많이 하고 막 통제하고 뭐 좀 교회 좀 나와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생활하기 참 좋아 여기가.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맞나? 이게 늘 고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강요하면 안 될 것 같고,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 요구하면 섭섭해질 것 같고, 요구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누군가의 요구,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처음 자리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그 마음 앞에 서서 그 마음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믿었던 그들의 믿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 처음 그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들과는 다른 믿음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갖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처음 그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저는 그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만큼만 바라는 건,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우리를 털끝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내 바람에 나를 맞추는데 우리가 털끝만큼이나 달라지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주님 품에 안겨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이라면 털끝만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주님의 능력만 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공감해 주시고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걸 믿는 거지.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믿음 갖고 나아가. 우리 계획이 아니라, 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다. 조금씩, 그제서야. 그럼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거다.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러나 여전히 다가가야 할 그 구원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될 거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진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저놈 자식 이러면서 속으로 꽉 참고 다시 글로 가신 거지.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시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막 종용하고 있어.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마음의 처음 그 자리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그 진실하고 맑았던 고백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조용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야 할, 제가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10년 전에, 2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절히 고백했던 그 순간이 여전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제가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 그 자리에 찾아가려는 저의 진실한 신앙의 여정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아니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하찮은 일들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